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보물은 돈, 재물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돈, 재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시고 사십니까? 이 땅의 창고에 쌓으십니까? 하늘 창고에 쌓으십니까? 우리는 다 바라보는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그래서 내 얘기만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고, 아내는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었군요. 또 남편은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었군요. 서로 입장에서 들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됩니까? 내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오늘 구약성경 515페이지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서로 입장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5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솔로몬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3장 16절 말씀부터 쭉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면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산 그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나누게 하나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아멘. 유명한 얘기입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왕 앞에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이 지금 그 산 아이를 보고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4일 차이로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4일 차이로 낳았으니 갓난아기니까 다 어리죠. 그런데 서로 죽은 아이는 서로 다른 사람 저 여자의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얘기해서 안 되니까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왕이 볼 때 왕은 누구 편입니까? 두 여인 중에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각자 내 입장을 얘기해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여인 중에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는 것입니다. 반으로 갈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와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또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요. 이 사나이를 내 아이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말고 그냥 반으로 가르세요. 자, 누구 여인이 어떤 여인의 아들입니까? 살려달라고 한 여인의 아들입니까? 반으로 갈르라고 한 여인의 아들입니까? 이 사나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다.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왕의 생각이었을까요? 마지막 절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여기는 그 여인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갈르라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 진짜 엄마의 마음이 드러나고 가짜 엄마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솔로몬은 지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에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김치찌개를 먹어야 될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될지, 또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면 나도 같이 화를 내야 될지 참아야 될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야 될지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될지, 끊임없는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그 결정을 여쭤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 결정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땅에 쌓을 것이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마음으로 믿지 않은 분도 교회에 오시고, 믿기는 믿는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서 아직도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온전히 이제 훈련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사사건건 여쭤보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다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돈이 있죠. 돈이 많고 적으면 있을 수 있지만 다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 땅에 쌓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쌓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가고 있죠. 이 재물을 오늘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덕목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하나님이 가지시려고 하늘에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땅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있는 대로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놓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어떤 집 압수수색을 했더니 금괴가 나왔다는 얘기 우리 가끔 종종 듣죠. 그래서 그 금고에 차곡차곡 싸서 다 놓고 가끔 이제 문을 열어놓고 보고 그걸 보면서 이야, 나는 부자다. 나보다 더 부자가 세상에 또 있겠나 하고 그거 금고를 열어보고 늘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 금을 감정을 했더니 금이 가짜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돈이 주인이 되게 되면 내 입장에서 돈이면 모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 때문에 비리도 생기고 돈 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돈 때문에 많은 범죄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수가 쌓아놨던 거 한순간에 그걸로 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도 여러분, 돈을 내가 벌고 싶은데,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바라보는 이 관점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왕의 입장, 솔로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관점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봐집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책이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한 번은 최소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성경이 전체 1189장 31,171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1장씩 읽으면 3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장씩 읽으면 6장씩 읽으면 5장씩 읽으면 6개월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읽으려면 최소한 40장씩 읽으면 한 달 만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다 마음은 있는데 각자에 맞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적어도 인생에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에 돈에 관한 거, 또 행복한 거, 기쁜 거,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두고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다 그 답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긴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 목사의 말을 많이 들어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밖에 나가는 순간 기억이 납니까? 다 잊어버리죠. 이건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내가 읽고 싶다고 읽어지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처음 읽을 때는 누군가의 그렇지 않은 분도 스스로 읽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누군가 같이 함께 이끌어주는 분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엇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까? 다들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출세에 관심이 많아요. 권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그냥 한낱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꼭 우리 사람은 다 풀과 같은, 꽃은 우리의 인생에 비교됩니다. 꽃이 시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말씀을 못해 이제 내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내 삶이구나. 그래서 인생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이 돈을 보게 되면, 보물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내 명예 얻는 거, 권세 얻는 거에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광대하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돈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있으면 때로는 사기도 맞고 어떤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떤 잘못돼서 실패도 하고 하지만 하늘에 쌓으면 어떤 도둑도 침범하지 못하고 도둑 구멍도 뚫지 못하고 절대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돈을 내가 계속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선한 곳에 흘러보내는 것이죠. 어려운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또 고아 같은 사람, 과부처럼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돈 주인인 것 같지만 갖고 지고 있는 돈은 절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 때 쓴 돈만, 내가 흘러보낸 돈만 내 돈인 줄 믿습니다. 재산 물려주면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갈 때 돈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죠. 자녀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그게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갈등에 의해서 형제의 난이 되고 갈등의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흘러보내서 다 흘러보낼 수 있도록, 선한 것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걸 자녀들이 보고 그런 섬김, 구제, 봉사하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입장에서 살아오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의 입장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가는 곳이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태국 현지 사람들은 태국도 많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올라와서 경제가 많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잘 살아지는 나라로 변하고 있지만 지금도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에어컨도 없어요. 거기는 평균 기온이 32도, 33도예요. 근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선교사님도 한국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태국은 17살, 16, 18살 때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요. 그런데도 둘이 벌어서 떨어져 살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 이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교회 태국은 1층은 교회, 2층은 이제 가정집.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사택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1층에 조그만한 누가 오면 손님들 오면 머물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해주고는 싶으신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5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별로 시원해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100만 원을 지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시원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100만 원을 이제 저 청년을 위해서 100만 원을 이제 하도록 이제 저희 선교팀이 가서 기도해서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알아보니까 에어컨이 한국에 에어컨 넣는 거랑 비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른 물가를 먹는 이런 음식은 싼데 이런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거는 한국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열심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벌어서 그 번 돈을 어디로 흘러보내야 됩니까? 선한 것에 흘러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에어컨 더운 데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한 그 돈이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물질은 늘 선한 곳에 누구의 입장에서 흘러보내는 것입니까? 맨 처음에 내 마음, 나 보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관을 정리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우리의 보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콩 한 조각도 나눈다는, 우리에게는 그런 우애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부터 이렇게 돌아보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으면 다 도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12월 달 이제 연말 연시가 돼서 불의료 듣기 성금도 많이 하는 그 지금 계절이 됐는데, 우리가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그 보물이 어떤 생명을 살리는데, 한 사람을 살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면 누군가는 소외돼서 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우리가 가서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과 또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서 그 사람을 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천하를 얻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처럼 똑같이 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하는지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의 입장으로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입장처럼 왕으로 보는 입장,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고 채워서 우리가 흘러보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